오늘은 요한 1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오늘 함께 보고 싶은 말씀은 1절로 해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로 해서 11절 말씀 우리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이제 2장 오늘 또 보기 시작합니다. 2장은 앞에 1장과 이렇게 좀 1장을 먼저 그것을 좀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다시 말씀을 해준다라고 보게 됩니다. 1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교리적인 대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전제가 있으면은 그 결과가 이렇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1장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진리를 알았느냐? 그럼 진리를 안 것이 이것이다. 우리가 빛을 받았는가? 그럼 빛을 받은 것이 이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전제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비춰보라라는 거죠. 내가 정말 그런가? 내가 정말 빛을 받은 자인가? 내가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인가?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라라는 말씀이 되죠.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다. 또 7절에 빛 가운데 행한다 하면은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서로 사귐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 그다음 8절에 죄 없다 하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또 9절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한다. 그다음 10절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은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계속 대조되는 말씀으로 1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에 와서 갑자기 여기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앞에서는 1장에서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2장에 와서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아니 1장에서는 그냥 죄를 범하면은 이렇다 했는데 왜 2장에 와서는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 쓴다 이렇게 말씀했는가 하면서 조금 의아해하실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여기서 구별해야 될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죄를 시인하는 것,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 죄인임을 시인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내 안에 그 죄가 역사할 수가 있다는 걸 시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있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옷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이 있지만 내 안에 역시 함께 거하는 죄의 근본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는 존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시골에서 뒷동산에 큰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나무에 올라가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여름에 되면은 그 나무에 올라가면은 소나무가 이제 한 서너 그루가 아주 큰 소나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제 한 소나무를 오르기를 좋아했습니다. 다른 소나무들은 이상하게 그 소나무 오르기가 아주 힘들어요. 겉껍질이 막 이렇게 미끄러지고 벗겨지고 그래서. 근데 한 소나무는 겉껍질이 아주 두껍게 된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오르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꼭대기 올라가면은 나무 가장기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한 이만큼이 위로 쑥 올라오게 돼요. 그러면은 멀리 이런 것이 다 보입니다. 저희 김포였는데 거기서 꼭대기 올라가면은 저 넘어 한강도 보이고 막 그래요. 자, 그럼 나무에 오른다라는 것은 잘못하면은 나무 가장기가 부러지고 해서 떨어질 염려도 있는 거죠. 자, 떨어질 염려가 있다라고 해서 항상 떨어져라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너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누가 말한다라면은 떨어져라가 아니라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도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라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죄 지어도 괜찮다 이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죄를 짓지 말라라는 의도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 없다가 아니라 분명히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죄와 내가 범하는 죄는 이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바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좀 알고 이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그랬잖아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죄가 있는 자입니다. 어쩌면은 그래서 더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요한 1서의 배경은 그 이단자들이 그 당시에 교회에 많이 나타났는데 그 이단자들은 영과 혼을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영이 중요한 거야. 육이라는 것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육은 아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라고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지금 어쩌면은 여기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는 죄 없는 자가 아니야. 그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육을 구별하고 그걸 아주 나눠서 분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만 우리는 사는 거야. 우리는 영 중심으로만 사는 거야. 그러니 우리에게는 죄가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단자들이. 우리에게 죄가 없어. 왜? 영이 어떻게 죄를 범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없어. 육으로 짓는 어떤 잘못된 건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영으로 살기 때문에 영에만 잡힌 자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그는 육체를 갖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만 오신 거야. 이렇게 이제 그들이 주장했습니다. 그때 이제 여기 사도 요한은 아니다. 우리는 그대로 육신도 있고 육의 속성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은 그건 우리가 죄 짓는 것이지 그냥 뭐 나와 상관없는 어떤 다른 것이 죄 짓는 것이 아니다. 그 우리 안에 그대로 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조심을 해야 될 거다라고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죄를 범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2장 1절에서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자들은 죄를 범하면서도 죄의식과 또는 양심의 가책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 괜찮아. 어차피 육은 다 버릴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영만이
주님께로 갈 건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육체로 행하는 것은 그냥 방관했던 것이 그 당시 영지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은 아니다, 그렇지 않아. 너희는 죄를 얼마든지 범하는 그것은 큰 잘못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하여 이 글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1장에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무엇이냐? 사귐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동질감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하나님과 같은 어떤 영적인 흐름을 서로 누릴 수 있는 이것을 사귐이라고 했더라면은 2장에 와서는 이제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도들 간의 사귐이 나오고 이제 이런 문제로 계속 사귐의 이야기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장에 만약에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잘못됐다면 그는 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럼 뭔가 잘못된 그리스도인, 어쩌면 거짓된 그리스도인이다. 바로 이 문제.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검증할 때에는 저가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가? 사귐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 이런 의미도 됩니다. 사귐은 곧 하나님의 말씀 또는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그런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는 거죠. 그것을 사귐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자는 여기 2장 4절 말씀 보면은 여기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1장 8절하고 비슷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요. 또 9절 말씀을 미리 보면은 빛 가운데 있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자,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 그들이 과연 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뭔가 크게 잘못됐거나 아니면 아예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크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은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쓰는 것이다. 그리고 1절 그 중간부터 다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역시 우리는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살다 보면은 그래도 역시 또 죄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쓰는 겁니다. 누가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는 정말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그가 죄를 짓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매우 당황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 잘못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죄를 그냥 심상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냥 죄를 내가 좀 졌나 보다 하면서 그걸 별로 마음에 품지도 않습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참 그리스도인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괴로워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은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언자가 있기 때문에 죄를 져도 괜찮아, 이렇게. 여기 이 말이 그 말입니까?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그걸 어떤 의도로 기록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지금 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어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왜? 대언자가 있잖아. 이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그 대언자가 누구신데?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거기서 대언자 위치에 가셨느냐? 그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의 대언자가 되셨느냐? 이런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라면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함부로 아무렇게나 해도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가 그 대언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는 자기 피를 흘리셨으니까. 이제 좀 뒤에 보면은 화목제라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럼 그 화목제가 뭔데?
자기가 완전히 죽어서 희생이 돼야만 되는 그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 바로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오셨는데 내가 죄를 짓고도 괜찮다라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말이 전혀 아니라 요한의 의도는 나는 너희가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죄를 범할 여지가 있는 존재이니 그랬을 때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는 걸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대언자야, 이걸 정말 마음에서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죄에 대한 무감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 가운데 내가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그렇게 일어나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분의 뜻을 거역하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길로 가겠는가라는 거죠. 2절 말씀,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이제 나왔습니다. 그가 화목제물이야. 그 말은 뭐? 그가 희생을 당했어. 그가 피를 흘리셨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만드셨어. 이것이 그분인데 내가 그분을 그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모독하는 죄를 다시 져야 되겠는가? 그는 죄 때문에 희생을 당하셨는데 내가 죄를 다시 진다라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그 성경을 너무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임의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 베드로 후서에서도 보면은 거기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사람, 그러다 멸망에 이른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런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 보세요. 2절 말씀.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니까 온 세상 죄를 위해서도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온 세상 죄가 다 없어진 거야. 다 처리된 거야.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셨음에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위해서 그분은 희생을 당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한 말이 그거 아닙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럼 세상 죄,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셨어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이라는 거예요. 거기 어떤 몇몇 어떤 선택된 사람들만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했다. 그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구속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의 역사인데 그것은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거기 그 말씀이 있죠.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럼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왜 죄가 됩니까? 예수님 바로 온 세상 죄를 위한 그 희생을 당하셨는데 온 세상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희생을 당하셨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그걸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는 자는 그 자기 죄가 많아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위해서 구속을 위해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기 때문에 정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가 바로 지옥을 가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가. 그래서 다시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그리고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자, 이제 다시
실제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면이라는 말입니다. 그의 계명.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계명 그리면은 무조건 10계명을 들이대요. 이거 그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모세의 계명이 아니고 그의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그는 바로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럼 그의 계명이 뭡니까? 물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것만 계명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를 들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라고 했는데 왜 명령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꼭 지켜야 될 어떤 의무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나는 계명이라고 말한 것을 보고 이거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어떤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냥 그분의 말씀이다라고 하지 않고 특별히 계명이다라고 말을 했구나.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그것이 말씀이다라는 말로 다시 해석을 합니다. 5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말씀이라는 말로 다시 대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계명이라는 말로 했고 뒤에서는 말씀이다라는 말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특별한 계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여기서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계명이다라고 한다고 해서 10계명이다 그거 아닙니다. 그냥 주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계명을 지키면 그 계명은 어떤 특별한 어떤 정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다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키면, 여기 지킨다라는 말도 참 중요한데 지킨다라는 것은 그렇게 행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지킨다라는 것은요, 내 머리에서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가 아닙니다.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행함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것을 지킨다? 그럼 그렇게 실제로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행함이다. 아까 야고보서에서는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킨다라는 계명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저를 안다. 이것이 진짜 아는 거야. 요한복음 17장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안다라는 개념을 여기서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안다라는 것이 뭔가? 그것이 어떻게 입증이 되는가? 그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자라야 그를 아는 것이다. 즉 내가 주님을 알아, 나 주님을 알아, 나 알아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아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다 이겁니다. 요한 1서 이 앞에 1장에서도 계속 그 거짓말에 대해서 몇 번씩 반복해가면서 예를 들어 빛 가운데 거한다 하면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어떡한 거고 또 어떡하는 자는 어떡한 거고 이건 다 거짓말하는 거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지금 2장에 와서도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뭔가? 그렇다면은 진리는 그의 계명대로 그의 말씀대로 지키도록 하는 역사가 있게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그래서 능력입니다. 진리는 힘입니다. 진리가 내 안에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 진리는 그냥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는 것은 물론 내가 진리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건 내 각도에서의 아는 것이고 주님 각도에서의 아는 것은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 내가 사랑을 못하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랑을 하느냐의 문제죠. 여기 죄의 문제, 여기 2장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한다. 즉 죄를 범한다라는 개념은 죄가 무엇이고 죄를 범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렇게 내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죄를 범하지 않는 것, 능력이죠. 한마디로 능력. 이것이 여기서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1장 6절부터 그랬죠. 6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데 행하면 이렇게 즉 말과 실제가 다른 경우 우리는 이걸 보고 이율 배반적이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과 실제가 다른 경우 그것이 지금 2장에서도 그대로 4절에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즉 이건 말의 문제가 아니고 또 그것에 대한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삶의 문제고 실천의 문제고 능력이 문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5절 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뭐냐? 그게 뭐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냥 우리가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 있대.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래. 그 말씀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다라고 그 말씀이 틀리지 않다라고 해서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마음대로 말하면 안 돼요. 지금 그것이 실제 인지가 증명이 돼야 되죠.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5절 다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즉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그거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요.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의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느냐 이것이 그대로 된다라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요 또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귐이 그겁니다. 요한일서에서 이제 사귐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 사귐이 뭔데? 실제로 그 말씀에 내가 완전히 거기에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모든 행동이 말씀을 따라 하는 행동이 되는 거죠. 이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자요, 그 안에 거하는 자요, 그와 사귐이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의 말씀, 앞에 3절 또 4절에는 그의 계명 이렇게 말했던 그 계명이란 말이 이제 5절 또 여기에는 그의 말씀 이렇게 말씀이란 말로 대체해서 다 왔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입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이제 아주 결론과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이걸 원리적으로만 자꾸만 알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걸 저도 봅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그걸 자꾸만 자기에게 주입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요한 1서는 사실의 주입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의 문제를 다룹니다. 저 안에 거한다라고 한다면 그의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자라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된다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된다 그거죠. 주님 안에 거하는데 이것은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이죠. 즉 주님의 어떤 의도와 같이 움직인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의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그 안에 거하는 자다. 어떻게 같이 행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 행하니까 같이 거하는 거예요. 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데 어떻게 주님과 다르게 행동할 수가 있겠어요? 그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의 행동과 같이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입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자면 모범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그때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곧 우리로 그렇게 하라라고 한 의미가 된다라고 거기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의 행하시는 대로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다.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리고 이제 7절로 해서 11절 말씀은 이제 형제들 간의 그 사귐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를 좀 생각하게 합니다. 자, 7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여기서도 그 계명이 말씀이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표현을 합니다. 근데 다시 앞에서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즉 지금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정말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사람이라야 그 안에 거하는 자다. 그 말씀을,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 안에 거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이거는 내가 너희에게 새롭게 쓰는 계명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다.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다. 그럼 처음부터 들었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 요한 1서의 배경이 이방인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즉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그 소아시아 지역, 거기가 이 요한 1서의 배경입니다. 그럼 그들이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겠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물론 그들이 처음부터 들은 것은 요한보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어쩌면 요한은 그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다라고 봅니다. 물론 어떤 책을 보면은 이 처음 계명을 구약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책도 있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또 뭔가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에 바로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 너희가 처음에 들은 그 복음과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다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같은 이야기다. 같은 이야기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 요한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복음의 능력 또는 어떤 그 사랑의 역사 이런 것에 대한 실제적인 삶을 이야기하니까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상하다.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다 의롭다 칭함받고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이렇게만 들었는데 왜 저 사도 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느냐. 아마 여기서 약간의 그 갈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여기가 내가 새 계명이라고 해서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거 쓰는 거 아니다. 이미 너희들이 다 알고 있고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라고 보게 됩니다. 결국 사랑이다라고 하는 계명은 구약에도 사실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의도의 말씀, 그거 레위기 19장에도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나왔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완전히 틀린 말씀은 아니다라는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조금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여기서 이제 어둠이 지나고 할 때 그 어둠을 구약 시대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옛 계명을 구약 시대에 받은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어둠이 지나고 이제 참 빛이 벌써 비침이라 하는 것을 이제 신약 시대가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차원으로도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그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참 빛이 왔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 또 다르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어둠이 지나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어둠의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참 빛이 벌써 비춰왔다는 것은 이제 그 마지막 심판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요
여기 사도 요한이나 또는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나 또는 사도 베드로나 그들의 서신서를 보면은 종말이 곧 다가온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곧 다가온다. 이제 금방 다가올 것이다. 심판이 곧 다가올 것이다. 주님이 곧 재림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금방 다가올 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를 꼭 신약시대가 됐다가 아니라 주님이 얼마든지 다시 오실 것을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은 어둠 즉 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끝나간다. 그러니 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옳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7절과 8절의 말씀에 약간의 그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은 여기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러면서 8절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할 때에 이 새 계명이 뭐냐? 그러니까 7절에는 새 계명을 너희가 쓰는 것이 아니고 옛 계명을 너희가 쓰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8절에서는 새 계명을 쓴다. 그러니까 7절과 8절을 다르게 봅니다. 8절은 새 계명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완전히 또 새로운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뉘앙스가 어떻게 이것이 해석을 해야 될까를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성경 버전들을 보면서 이렇게 봤는데 예를 들어 우리말에 8절에 그랬잖아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하고 이유는 이게 이유는 그 이유는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도 because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바로 이렇기 때문에 즉 다시 얼마든지 곧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더욱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게 아니죠. 여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노니 바로 이게 무슨 말이냐 했을 때 여러 가지 번역본을 보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요즘 또 보는 그 English Standard Version이라고 ESV라고 하는 성경 버전이 있습니다. 거길 보니까 이 내용이 아주 해석하기 쉽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7절 말씀부터 여기 옛 계명은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들은 바 말씀 그것이 옛 계명이다. 그러니까 이건 구약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이유가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구약이 아니고 너희가 이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의 그 말씀 그거 그 옛 계명이거니와 그러면서 8절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면 ESV는 동시에 이렇게 동시에 이것이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옛 계명이거니와 해놓고 동시에 영어로는 at the same ti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t the same time it is a new commandm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계명이거니와 동시에 그게 바로 새 계명이야. 이렇게 이제 ESV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8절이 그대로 7절의 말씀을 그대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다라고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안 보면은 이게 8절이 7절과 떨어진 말씀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다시 그럼 새 계명이 뭐냐라고 새 계명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다시 우리말에는 다시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다시라는 것은 이것이 옛 계명이지만은 내가 다시 말한다. 다시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곧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곧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즉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그 빛이 지금 비치고 있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새 계명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새 계명이라고 해서 없던 것을 새로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고 너희가 이미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만 내가 다시 일깨움을 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일깨움을 주기 위해서 새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이것도 이제 나온 겁니다. 빛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형제가 미움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행동에 나오고 있어요. 형제들 간에 정말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으로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거짓말한 사람이다 이거죠.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야 이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겁니다. 거리낌이 없습니다. 즉 이게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행동한다 이 뜻입니다. 뭔가 내가 잘못을 하면은 그 잘못이 크든 작든 간에 내 양심에 걸려요. 거리낌이 온다 이거예요. 그것은 내가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빛 가운데서 행했다라면 내 양심에 거리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난 하나님 앞에서 그 밝은 빛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그렇게 행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리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는 늘 거리끼는 것이 많이 생겨요. 그것이 그 다음 말씀입니다.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갈 곳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요, 그가 나아가질 못한다는 거죠. 제자리 걸음하거나 오히려 뒤로 물러나거나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해요. 자, 이건 이제 그래도 우리가 좋게 해석을 할 때의 그런 거고, 이걸 더 냉정히 말한다라면은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에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가 그거는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자다. 그것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누가 빛 가운데 있느냐, 누가 뭐 어두운 가운데 있느냐, 그건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그가 어떻게 사느냐 보면 된다. 그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미워하는 데 있는가. 바로 그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도 사실은 그 얘기를 했던 것이고 2장에 와서도 계속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들이 지금 뭘 얘기하냐? 진짜 그리스도인이 뭐냐? 이거 얘기해요. 진짜 그리스도인, 바른 그리스도인이 뭐냐? 바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그 얘기예요. 바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아마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예,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삽니다. 또는 그렇게 살기를 갈망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 마음에서 계속 생겨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11절 말씀까지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